사람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가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에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너의 삶이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투하고 나눠주기를 주어하며 동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착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면 되지 않냐. 예수님까지 본을 보여라 말씀하시면서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이에 내 자신이여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을 경건함과 부패치 않았다. 경건함이 부패치 아니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경건이 결론적으로 부패됐다는 거예요. 경건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상관에 격려해라. 격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선. 우리가 양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양선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가끔가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조건부적인 선함을 행하지 않는가.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한다. 우리 헬라어로 아가소시네를 번역한 것이 덕스러움이다, 선행이다,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한없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길게 되겠죠. 목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함은 악함의 반대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함이 악함의 반대가 아니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양선선함은 명사라기보다 동사 쪽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동사. 그래서 진정한 선함은 구체적이고 활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은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가슴에 아파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누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아픈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고 좋은데 해결책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견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서로 돕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소리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우리의 능력이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 한편에 굳게 마음먹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 어제나 오늘도 변화없으신 주님은 그 몸된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셔서 선행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될까?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무슨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그것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것. 성령은 돕는 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돕는 이. 그래서 성령님의 본성이 도와주는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요 우리는 도와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상승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끌어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데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떤 방식으로 선행을 베푸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의 성령을 능력을 치유해 주셨고 진정한 선행은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가진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질병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치유.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원장 목사님은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들들보다 그 자부들보다 더 힘쓰고 애써서 낮이나 밤이나 그분을 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어떻게 베푸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지금 이제 얼마나 평안하세요. 내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그래서 왜 성전을 바로 들어오기까지 못하시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하셨는가를 들어와서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그 한 10분간을 그냥 비가 억수같이 차 안에서 내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듯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서 너희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 너희의 선함과 너희의 행함을 내가 보았나라. 이제는 모든 어둠이 씻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기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씻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는 모든 너의 모든
가르쳤던 데서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 끝났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몸이셔서 베푸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픈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제일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고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주제는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대표하는 기관 교회에서 항상 치유사에게 가담해야 되고 치유사역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교회 가서 그런 사업을 동참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본성을 드러나게 하기 원하시고 억압되었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최대의 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세에 이르러서 종말로 치달을 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어떻게 얘기할 것일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너희가 지금 이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겠느냐? 네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 네가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으나요. 죄는 용서받았으나 우리는 죄값은 용서 못 받았어요. 죄값은. 그렇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 안에서 성수자의 치유사역에 가담하는 것보다 큰 손을 베푸는 일이 있을까? 온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열악한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지금 이제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폭풍으로 불고 이번에 그저께인가 이틀 3일 사이에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90%의 공정을 다 이루어 놨던 90%의 공정을 일어났던 것이 한번 본물이 터지듯 그것이 쏟아지면서 잠깐 밀려오는 그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현재에 너희들은 이거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죠.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맨 나중에 사단들과 대적을 할 때에 그 흰옷을 입은 사도가 그 산 위에서 흰옷을 입고 그 산 위에서부터 크게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들을 대적해서 파쇄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유사역과 회복사역과 하나님의 친밀하게 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억압되거나 괴로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최대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는 인류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에 빠져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다보면서 의학의 발달,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 비록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명의 연장과 의사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은 고매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우리는 도래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로 치닫는 역사가 몰고 올 재앙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면은 추수는 온전한 성수구장에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즉 선함과 악한 그리고 그 결과 질병은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바이러스는 의학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돌연변이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확산되잖아요. 다시 한번 확산돼서 한국 땅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이게 5일 전인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오는 세대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창궐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만연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성질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어두운 가운데에
세상을 환한 빛으로 비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마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얻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누구든지 선하게 살리는 사람은 성경 권면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리라 말씀 붙들고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며 목사님의 자녀를 축복하며 목사님과 같이 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그 작은 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공동체에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다.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손내가다 낙심하지 말라. 간곡히 본거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낙심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별과는 변화가 오지 않고 이 생각하면 참 허망하고 희망을 잃죠. 낙심하게 됩니다.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부딪혀서 열심히 해보긴 해보지만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매일같이 오면은 속상하고 오면은 화나게 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이 오늘 좀 나아졌겠지. 그런데 어저께보다 더한 골골로 보고 다시 나타나고 또 갔다가 또 잠깐 갔다가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더한 골골로 나타나고 우리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넘어서 계속 선한 마음으로 돌보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쓰다듬은 모든 심령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양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고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행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날은 결국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빈 없인 왕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를 구해냈다면 이 참으로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만약에 누군가 내 자녀를 위협하고 건져냈지만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을 무한 감사할 것이고 왕중의 왕이시며 하늘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 심령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행과 칭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선을 행하다 피곤하게 될 때 비결은 사람을 위해 한다는 생각을 접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는 동기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고맙다고 인쇄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나비 한변시병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9명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단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일한다면 주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마워한지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선한 일에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힘쓰고 했으면은요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고 엄청난 회복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엄청난 공격이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에는 추수하는 보상이 따르고
그러나 농부가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을 주는 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선행의 씨앗도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 같이 보이지 않거나 아예 아무런 조짐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지금 열매를 매일 키워가고 확장시키고 확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 되살로니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잘 되지 않을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너무 큰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선한 씨를 뿌리시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선행을 사용하셔서 추수를 가져오시라는 것을 믿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크게 합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일 5,000명이 굶주린 사람들이 매일 먹을 만한 재물이 있는 것과 몇 개의 햄버거, 빵, 영적인 돈으로부터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소유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물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자로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운 공동체는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그 열매가 확산 인루에 있고 지금 이제 씨 뿌렸던 것이 이제는 추수때 가서 밭을 가를 만큼 갈았고 거름을 줄 만큼 주었고 물을 줄 만큼 주었다는 것을 믿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투자하고 기부금 내고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 나누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제대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행의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40년 넘은 이야기예요. 제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집사람이 와서 하루는 웁니다. 왜 울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지난주일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조금 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침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대쪽 훈대들이가 받았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왜 하느냐고 종주목을 대고 얼굴에 종주목을 대고 너는 감사할 줄 모르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좋은 일을 향하고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잘못이구나.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자선사업에 동참해야 하지만 기부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의로운 일에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 참여에 대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나 사회봉사하는 단체가 강한 인본주의적
성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 기도회에 가서 이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50대 중반, 60대 초반 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얘기를 해도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의 농촌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단체가 생기고 그런데 협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는 도울 수는 없으나 그래도 농번기가 지나고 나서는 가서 봉사를 하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 가지고 다시 한국교회가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고령층이 많은 농촌 사회입니다. 농촌 교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층이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금산에 예수 마을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수 마을 금산에.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우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성소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제 어둠의 세력이 쓰나미같이 지금 몰려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부주에 이런 부주를 따라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삼는 사람들을 지금 너무나 많이 만나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나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나하고 하는 일을 지금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습니다. 지금 성경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지금 나가는 코드를 맞춰서 이게 코드가 맞으니까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너는 그쪽으로 맞춰나가고 나는 성경 쪽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재단이 시작이 되면은 물질은 고갈이 되나 엄청난 우리가 영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세교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의 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과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런 데 앞장서는 귀한 여러분들과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가오는 재난과 축복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보다 정부보다 더 많은 재산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모두 선한 사업에 가장 효율적인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울 때 비우고 채울 때 채우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 열방의 재물을 채우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일하기에 확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믿고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먹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회를 사용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은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2년까지 내 집에 대해 제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